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교육을 받으러 부산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전도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그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을 또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쓰러져요.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같이 갔던 연세 드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쓰러지는데 당신은 안 쓰러진다고 또 한 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몇 번 올라가더니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현상적인 것을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노예에 있는 한 대여섯 교회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기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안수기도를 해주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목사이지만은 좀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을 어떤 목사님이 뒤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미니까 뒤로 자빠지죠. 그리고 다 눕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입신을 들어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참 신비한 현상이지만은 그렇게 뭐 그것을 갖다가 모방하려고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왜 저렇게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안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안수 기도를 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현상을 봤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안수 기도하는데 퍽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교회 보면은 이 가림대가 있잖아요. 그 가림대에 가서 탁 부닥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수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떤 뚱뚱한 분이 또 펑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가 떨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사도 바울을 보필하면서 늘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썼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하로 있는 자신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독립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때가 지금입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것은요, 어떤 간절함 속에서 자신들이 회복이 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요.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그 세월을 길게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다 알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 알면은요 미리 죽습니다. 왜요? 앞으로 일어날 큰 어려움을 생각하면은요 그것 때문에요 미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오직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 같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귀한 말씀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투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순교자만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치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도 치료해 주기를 구하고 사업장도 잘 되기를 구하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내 고민과 고통과 우울함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은 그냥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6월절이 지난 50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성경을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가 됐다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세에는요,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생활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벌어먹기 힘들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말세에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거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모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예수를 저렇게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잡히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자기네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기 때문에 문도 닫혀 있고 전부 갇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마치 터져 있는 것처럼 아주 급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문을 열어놓으면요, 급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강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면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갇혀 있는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급한 바람처럼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 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굴 밖에 나와서 서게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굴 밖에 나와서 섭니다.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성경에 산을 갈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지요? 쓰나미만 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를 굴 밖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굉장한 거예요. 그 산을 갖다가 완전히 바람으로 다 갈라버리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불로써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로써 강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갖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맹숭맹숭 왔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느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말씀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며 네 가지로 나타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 말씀을 느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역사하는 거구나, 나에게 기적을 베푸는구나. 그때 아멘 하게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이 갈라지는 거 보죠? 불이 이렇게 타오를 때요 막 이렇게 갈라져요. 혀처럼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신비로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알고 보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급한 바람을 느끼고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지면서 전부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잘 비교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이에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이지 않으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종거를 떠나가지고도 전부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죠.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일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것도 역사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전부 보여줬어요. 나타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객관성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봤다 그러면은 그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객관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은요,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할 때 급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다 느낀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신비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신비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이 신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갇혀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강한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전부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120명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을 서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있었던 120명만이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요,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는 이것은요,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고요,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 밖에서 느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마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화감동으로 이렇게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은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요, 방언으로 말하게 되자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 말로 하는데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요, 여긴 영국 사람도 있고 여긴 인도 사람도 있고 여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각기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그들이 자기 언어로 다 통역돼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들 놀란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유대인들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면요, 사람을,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로 딱 끝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인 이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다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베드로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왜 찌르느냐? 여러분들, 찌르지 않으면요, 죄악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죄악을 찔러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때 이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갖다가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죠.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은요, 길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할 때 거기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선물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 패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식의 부족이에요. 또 믿음의 부족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이제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셔요. 그 성령님은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승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경험했다. 주관적이에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심을 확신하고 증거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 천국은 소유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올해는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은혜만 받고 가서는 안 돼요.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줘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